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는 아파하고 이 땅에서는 사망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 새 땅 새 하늘에는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처음 것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장막을 소망하며 그 본향을 향해 멈춤없이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눈물 또 애통함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씻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쉼없이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고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수요 기도에 허락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든지 또 스크린을 보시든지 함께 5절과 6절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특별한 특별 찬양 스크린으로 보시겠는데요.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송축회 내용은 원곡자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리고 많은 청중들과 함께 여러분 저기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자가 어떻게 하는가 다 일어났어요. 다 손들고 한번 이제 앞으로 8월달, 9월달 첫 주에 이제 찬송을 이어갈 터인데요. 우리의 찬송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는데 정말 기력이 달리셔서 1분, 2분 설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요청 드리실 때 지난번엔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장장로님, 박장로님 쑥스러우셔서 앉아 계셨는데 정말 8월 달에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어리지만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점심밥도 못 먹고 찬양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일어설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는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기타 치고 막 춤추는 게 부끄러운데 우리 찬송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 뭘 못하겠습니까? 방송실 넘겨주십시오. 아닌데? 그러면요 영상 Worship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작사가는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help this world redeem? Jesus, my only 세월 hope 속에 now, 오세하는 버러지 같은 주인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허약한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 됩니다. 오 주여 내게 미소를 주시어 영원으로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and draws me, and my time has gone, Jesus, still my sou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yet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Mercy and show me. Sing my name. So sing my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 저희의 그 찬양 예배도 저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청중들의 모습, 청중들의 태도, 그렇죠? 그래서 일당 101분이 100명분의 목소리와 또 열심히 가지고 찬양하면 저기 공연장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질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한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실화를 모아놓은 화제가 있는데 30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저 책의 3권짜리인데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알리자 따다다당 있잖아요, 그죠? 웨딩 마치 술럭이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결혼식과는 달리 신부 입장이 조금 모든 바라보는 하객들의 마음을 좀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뚝거리며 힘있게 걸어오던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그만 중심을 잃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 그죠? 저도 이렇게 의성어가 먼저 나오고 아프면 오 저러면 되나?
다 놀랐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런데 잠시 후에 모든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의 아버지 대신에 건강한 신랑이 신부를 일으켜 세우더니 늠름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주셔야 아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저희보다 더 이렇게 저희 동료 후배나 또 이 사람이어도 신부를 배려하고 또 미안해하는 그 장인어른 대신에 신부를 일으켜 세우고 또 신체 부족함은 있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그 신랑의 큰 사랑 때문에 그 결혼식이 굉장히 은혜롭다 합니다.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집어넣고 신부의 짧은 한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식이 끝날 때까지 받쳐주었어요. 다리 길이가 짧거든. 그래서 신부가 자신의 발등을 밟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건가. 신랑은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면서도 한순간도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신부의 발을 꼭 잡아주고 그리고 내밀었던 그 발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많은 하객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너무 많이 집사람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발을 넣어줘야 되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발을 넣고 있지는 않을까? 입장이 바뀌어서 신부가 신랑 뭐 상관없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 동행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기뻐도 함께 가고 아파도 함께 가고 괴로워도 함께 가고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동행 아닙니까? 같이 살아가는 절름발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그 여행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에녹이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5절 말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어떤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 성도님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증거. 우라통이 터지게 하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집사가 있고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성도가 있고, 그죠? 교회를 박살내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이 땅에 무덤을 만들지 않고 앞골 땅을 만들지 않고, 그죠? 뼈가루를 뿌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림받은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증거, 인정받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소원합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았다. 어떤 인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 그의 믿음은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사람들보다 출중해서 그렇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럼 뭘 줄까요? 기쁘게 하는 상장, 에녹 상장. 그리고 상장 받을 때 떼겨버려. 살라.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무덤이 없어. 바로 천국으로 직행. 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 세계의 동양권의 전통 윤리, 특히 유교의 윤리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덕행입니다. 효자가 최고예요. 동양권에서는.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께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덕목.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다리를 저는 아내를 맞는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이 아니었겠냐 그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은이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거기다가 조건 따지지 말고 기도했을 때 5분 만에 3일 만에 응답하면 좋고 안 응답하면 미워지고 그렇게 막 심통 부리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그러지 말고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냥 믿음, 순수한 믿음 꽉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좀 부족해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랐을까? 창세기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 무드셀라는 또 뭐가 유명하죠? 최고로 장수한 사람 969세의 사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하며? 동행.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몇 년? 300. 김신현은 인간이 태어나서 또 다른 아들을 낳고 또 다른 손, 제가 100년 살고 제 아들이 100년 살고 제 손자가 100년 살면 에녹은 그런 3대를 거치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랑 살다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지겹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산수를 못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낳았다. 에녹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3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동안 100년, 200년, 300년을 동행할 수 있느냐? 에녹에게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아모스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설교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제 석병교회 목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물론 많이 지병이 있었지만 87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격주로 수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6시 20분에 혹은 6시 30분에 상정교회에서, 그리고 한 주는 석병교회에서 좋은 신앙적인 책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합니다.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종석 목사님 소개로 거기 이제 신입 회원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런데 6명의 문상객, 시찰자님을 비롯해서 뭐 상정교회 목사님, 또 대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금광교회 목사님, 이종석 목사님, 저 6사람이 그 승합차에 가서 당신인데요. 4시간 걸렸어요. 오후 3시에 출발해가지고 문상하고 상가집에서 저녁 대접받고 돌아와서 제가 거의 12시에 잠을 잤어요. 그러면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3시에 갈 수 있을까? 또 다시 머리맡에 알람을 확인하고 혹시 실수할까봐 아내를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고단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3시 15분에 맞춰가지고 알람이 2개 울리면 깨니까. 그럴 정도로 좀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문상을 가면서 4시간 동안 갔다가 4시간 동안 오면서 6명의 목사님들이 정말 10년, 20년 사귄 친구들처럼 하하호호 껄껄껄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하반기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하면서 계획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올 때는 조금 피곤해가지고 사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집중하시고 방송국들이 처음에는 KBS, MBC, SBS 막 돌아갔는데 올 때는 좀 이종석 목사님 계속해서 투머치 하시고 사람들 숙면에 취하시고 참 고되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이 형제가 되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그 6명 중에 한 사람 혹은 그 6명 외에 결이 맞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오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긴장합니다. 도서토론 그룹에 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죠. 공교롭게 뭐 저희들만 속도하게 간 것이 아니라 다 시차 카톡방에 다 올려서 시간 되시는 분 다 공교롭게 그렇게 독서토론을 하시는 분만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같았고 뜻이 같았고, 그러니 8시간의 동행이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갈까요? 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서울에 계십니까? 가죠. 당진은 갈 길이 험해요. 서울은 길이 좋으니까. 정말 저도 앞으로 있을 그것들을 한번 진단해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뜻이 같으면 동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가 좀 석병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묘한 표정, 고맙기는 한데 또 너무 미안하고, 멀어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 빨리 전화했어야죠, 목사님.
반가우면서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10형제더라고요. 아버님이 재혼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두 번째 부인의 그 아들 둘의 막내딸 10형제의 막내예요. 너무 감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가정이 이혼에 이를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뜻이 안 맞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세요, 율법적인 거겠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부도 자연인 그대로 두 사람의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저희 부부가 뭐 안 싸우나요? 싸우다가 또 이제 화해하고 화해. 물론 뭐 신혼 초처럼 막 그렇게 대결구도는 아니지만 가끔 뭐 이렇게 대개는 저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오겠죠.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또 너그러운 사람 때문에 이 사랑 싸움이 이제 그쳐지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맞춰주고 때로는 남편이 맞춰주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넘치는 사랑, 큰 사랑이 있으면 대부분의 이혼 파견은 막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서로 기쁘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이상적인 커플이겠죠.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기, 내 삶의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게 찬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밥과 떡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는 밥 안 먹어. 내 양식은 밥이 아니야, 떡이 아니야, 국이 아니야, 김치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충돌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뜻이 맞습니까? 지혜로운 경륜을 가진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철없는 아들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잔 마시지 않으면 안 되나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절림발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내밀어 주셔서 그 짧은 발에 디딜 수 있도록 허리를 감싸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기억한다. 생명책의 공로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상장받는다. 돌아가신 아베 전 수상이 일본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고 하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는 에녹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또한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은 에녹을 통하여 순종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며 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